사람이 혼란스럽지만 않으면은 이게 참 매사에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모든 게 이제 괴로움이 되거든요. 이 혼란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또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결혼 잘했나? 지금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만난 지 불과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이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때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한 건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들어갔어요. 나는 굉장히 이 직장에 대한 포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건가? 이게 못 받은 건가? 이제 막 이거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혼란스럽지만 않게 되면은 이게 상쾌한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어느 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이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이게 참 들어가서 있는 게 참 편한데 정리가 안 되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젊은 애들은 웬만하면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왜? 집에 있으면 혼란스러워.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게 도대체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혼란스럽지 않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것도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자기는 편하려고 교회를 안 간대.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혼란스럽게 됐는가?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하라는 말씀이냐면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네, 뭐래요? 계명이래요. 여러분, 이게 계명이래.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게 이게 계명이에요. 이걸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얘기하기를 이걸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란이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자, 봐요. 차가 지금 잘 받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정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 정해진 시간에 넉넉하게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아니, 세상에 이 차가 막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막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가 왜 됐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왜? 법을 지키지 않고 과속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잡아서 그 고속도로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뭐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혼란이 온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딱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는 법들이 있거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법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이걸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지키지를 않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로서의
주어진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서로가 지키지를 않으니까 여기 뭐가 따르는 거예요. 이제 혼란이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계명은 이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혼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삶에 혼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직장에서 물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땅히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이 왜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간단합니다. 돈 안 벌어가지고요? 아니면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혼란이 찾아온 것은 간단합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꼭 그걸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 일. 아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야, 이게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현 안 한 사랑은 소용없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표현이 없는 사랑은 공허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표현이 없는 사랑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것을 아는 거라고요. 그러면 표현을 안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의 투시의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내 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그런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눈을 감고 있어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한다. 다시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나를 뭐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표현을 하면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살겠네 못 살겠네 이래도요,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이거 하나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그 응어리들이 한순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별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응어리가 돼가지고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가 나를 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막 손이 꼬부라지고 막 발이 꼬부라지고 막 그냥 손을 필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 겨울에, 한겨울에 막 얼음장 같이 막 추운 그 물 속에다가 세상에 손을 넣어가지고라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막 그렇게 서럽고 이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세상에 얼음장 같은 그 물 속에, 그 찬물 속에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여기에 막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 짓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짓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러고도 내가 삶을 살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음식할 때는 막 입에서 노래가 나왔거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막 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살게 되니까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주의 크신 고통이다 막 이렇게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저 인간 때문에 무거운 짐이 생겼잖아요. 저 인간이 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저 인간을 나 홀로 지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이게 막 서러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지 이게 말도 못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혼란에서 오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대만 있으면 돼. 나는 오직 그대만 있으면 돼. 이랬거든요. 못 먹어도 그대만 있으면 돼. 못 벌어도 그대만 있으면 돼. 못 살아도 그대만 있으면 돼. 눈만 뜨고라도 있어주면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못 느끼겠는 거예요. 못 느끼게 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아유, 지금 저 사람은 눈만 뜨고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눈만 뜨고 있어도 나는 기쁘고 이러는데 빨리 감았으면 좋겠다. 빨리 감아.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인생은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혼란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을 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부활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왜? 아니,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생각하고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그 법을 내가 생각하고 지킵니까? 당연하게 지켜야죠. 아니, 여기가 120km라고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120km를 내가 지킬지 말지 한번 여러분, 그러고 120km를 지킵니까? 110km를 지킵니까? 여러분, 110km라고 딱 하게 되면은 이건 생각할 겨를이 없이 딱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삶을 살지를 못할까? 자, 이거예요. 왜 사랑하고 삶을 살지 못할까? 그럼 무엇 때문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삶을 살게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혼란스럽게 되고 내 삶이 혼란스럽게 되고 내가 직장생활이 혼란스럽게 되고 왜 사회생활이 혼란스럽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인생을 내가 30년, 40년, 60년, 70년, 80년을 내가 왜 살게 될까? 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모였어요. 식어지니라. 뭐가 성하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이 불법이 성해진다. 이 불법이 점점 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뭐를 더 많이 행한다는 말이에요. 불법을 점점 더 많이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그래, 불법이 많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졌대요? 사랑이 식어졌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사랑하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많이 행하게 되니까. 불법을 많이 행하게 되니까. 야, 이게 불법을 많이 행하니까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 법을 지키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사랑하는 것이 다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혼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평안을 누리고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모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뭐하노니 주노니 서로 뭐하라.
이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새로운 법이 바로 뭐예요? 서로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또 우리 법을 지킵시다. 자, 시작. 법을 지킵시다. 아니, 뭘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키기 사랑합니다 하라니까. 여러분 봐요. 법을 지킵시다. 법을 지킵시다. 이래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법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다시요. 법을 지킵시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주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다 건짐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그러니 그동안에 내가 법을 어긴지도 모르고 불법을 내가 행하는지도 모르고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러고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은 다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대가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가 속에 살지 말자고요. 우리 대가 속에 살지 말자고요. 근데 얼마나 옆에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대가 속에 사는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 나는 지금도 대가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나는 봤습니다. 그러세요. 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뭐라고요? 대가라니까요. 뭐를 어긴 대가요? 뭐를 행하는 대가요? 불법을 행한 대가. 진짜 이놈의 집안은 지옥이야. 대가라니까요. 뭐를 행한 대가요? 불법을 행한 대가라니까요. 야, 이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해?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합니까? 아니, 세상에 부활하의 나의 주인 되신 나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불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지체가 불행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건 대가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거 이거 다 대가라니까. 대가. 여러분, 왜 그 대가를 받고 왜 그 대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사느냐고, 왜 불행하게 인생을 사느냐고요. 여러분, 이게요, 사랑합니다만 딱 하게 되면은 대가가 다 정리가 딱 되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개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10시간, 12시간 몇 시간을 자니까 개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두 시간만 자도요, 개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아니,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아니, 입만 열어도 사랑하고 삽시다. 왜 이렇게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뭐 하면? 사랑하면.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은.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삶을 사니 내 안에 누가 안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거하시니까, 거하시지를 않으니까 여기 오만 잡동사니가 여기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몇 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운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랑하게 되면 누가 내 안에 딱 거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딱 내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심하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나가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시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게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니까 이 결핍이라는 부분이 완전하게 다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제 결핍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 허전함이 없잖아요. 공허함이 없잖아요. 불행함이 없잖아요.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 시편 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요. 힘과 나의 뭐라고요? 그러면 잡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 그러면 나는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요. 또 하나는 뭐가 생겼어요? 방패.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아무리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 심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가 딱 있으니까, 방패가 딱 있으니까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쁜 것들을 막을 만한 뭐가 있으니까요. 방패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를 않으니까 내가 한마디로 그거를 내가 막을 만한 뭐가 없어요. 힘과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만한 뭐가 없어요. 힘과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나 아파. 그랬어요. 왜요? 왜 아파요? 하도 당해가지고. 얼마나 쥐어 터지고 사는지 지금 몰라. 마귀한테 일이 터지고 절이 터지고 요리 터지고, 지금 눈에 우리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투시 은사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투시 은사가 있으면 다 보일 거예요. 아주 다 만징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일 거예요.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요. 누구한테 공격받아가지고요. 이 더러운 마귀에게,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만징창이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딱 거하시게 되니까 나는 힘 있는 사람이요, 나는 방패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다 막아주시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막아주시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잖아요. 고통의 공격을 막아주시잖아요. 괴로움의 공격을 막아주시잖아요. 근심의 공격을 막아주시잖아요. 환난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수밖에 없지요. 야,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봅시다. 자, 이 모든 것 위에, 자, 이 뭐라고요? 자, 이 뭐요?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뭐를 더하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위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하다못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용돈을, 어머님 용돈 쓰세요. 아무리 한다고 용돈을 드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뭐를 더하라? 그래요.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고맙다고 전화를 해준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그 전화를 아무리 나에게 전화를 고맙다는 전화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거기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왜? 사랑을 왜 더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힘이요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더하지 않다 보면은, 사랑을 더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서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뭔 걸 보자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무슨 좋은 나 보자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펴야 되는데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왜 요 모양인가? 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평안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동안에 모든 것을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오셨어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숟갈을 올려야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래. 그걸 올리지를 않았네. 그걸 올리지를 않다 보니까는 여기에 소름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네. 그래서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라?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나를 만드는 띠래요.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